청개구리 같다는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일에 엇나가고 엇먹는 짓을 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여기에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엇나가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줄이나 금 따위가 비뚤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를 대고 줄을 그으면 똑바릅니다. 그런데 자를 대지 않고 줄을 그으면 이리 삐뚤 저리 삐뚤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엇나가다라고 합니다. 행동이 비뚤어 나가는 것 또한 엇나가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자, 또 하나의 단어는 엇먹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사리에 어긋난 말로 비꼬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말로 상대방을 비꼬면서 반대할 때에 엇먹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두 단어가 청개구리 신앙의 어떻게 보면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접근을 하는데요. 신앙이 엇나간다, 즉 신앙의 행동이 비뚤어 나간다. 또 하나는 신앙이 엇먹는다, 즉 신앙의 말이 사리에 어긋난 말로 비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출애굽 공동체에서 이 청개구리 신앙의 특징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두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백성들의 행동이 엇나갑니다. 즉 그들은 불순종의 행동으로 비뚤어 나갑니다. 또 그들의 말은 엇먹습니다. 즉 불신의 말로 비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백성들의 이 청개구리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출애굽 백성들은 가야 할 때에 가지 않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가데스에 도착했습니다. 이 가데스에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가데스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12명의 정탐을 담당한 대표들이 정탐을 끝내고 가데스로 돌아왔습니다. 정탐 기간은 한 40일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참고로 민수기 13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남쪽부터 시작해서 북쪽까지 대략 300km 정도 되는 그 땅덩어리를 그들이 왕복으로 오가면서 면밀히 살폈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 40일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땅을 살펴보았을 것이며 성읍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먹거리 등을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정탐을 끝내고 와서 이들의 보고가 어떠합니까? 우리 민수기 13장 27절 말씀을 봅니다.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이 말은 농업이 잘 되는 땅, 목축업이 잘 되는 땅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과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고 거기에 안악 자손이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이 비옥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의 성들은 요새와 같고 견고하며 그 땅의 거민들은 강하고 특히 거인족인 안악 자손이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은 필요 없었을 겁니다.
안악 자손이 살고 있다는 말 자체, 그것 하나만으로도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갈렙이 나섭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올라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다른 정탐꾼들과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민수기 13장 31절 말씀입니다. 이 또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함께 정탐 갔던 사람들은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강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정탐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4장 36절 말씀을 봅니다.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정탐한 그 땅에 대해서 이전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을 바꿔서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 땅은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다.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우리 14장 37절 말씀을 봅니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재앙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신적 심판에 의해서 재앙을 당한 것을 말합니다. 자, 첫 번째 경우를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데스에서 보낸 정탐꾼들이 돌아온 이후에 발생한 일입니다. 지금은 가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가야 할 때에 도저히 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출애굽 백성들의 청개구리 신앙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엇나가다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엇나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가야 할 때 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전진해야 할 때에 그들은 멈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할 그때에 그들은 두려움을 가져오는 환경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뢰와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그때에 그들은 불신과 불순종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엇먹다입니다. 그들은 사리에 어긋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과일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은 이제는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다 라고 악평을 합니다. 비뚤어진 말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신뢰와 순종의 말 대신에 불신과 불순종의 어긋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엇나가는 행동으로 또 엇먹는 말로 청개구리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경우입니다. 이제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가지 말아야 하는데 가려고 합니다. 가야 할 때에 가지 않겠다고 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14장 25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자, 출애굽 백성들은 힘들고도 험난한 광야를 지나서 바로 약속의 땅이 보이는, 즉 가나안 땅 길목인 가데스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저버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다시 홍해길을 따라서 그 이전에 머물던 광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14장 39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였다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마치 장례식장에 간 것처럼 애곡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에 찾아온 상실감이나 큰 슬픔이 찾아온 사람처럼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전 명령에 따라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14장 40절 말씀을 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자, 우리 14장 40절을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들이 서 있는 장소가 문제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 명령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진정성이 있다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성막 앞에 가서 그들이 회개하며 기도하며 어떻게 하겠노라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거기는 산 꼭대기입니다. 이 산 꼭대기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즉 그들이 가고자 하는 욕심을 품은 곳, 그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 하나님의 명령과는 달리 자신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땅을 바라보는 산 꼭대기에 이 백성들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저 보이는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 그런 줄 아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통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러한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다시 홍해길을 따라서 이전에 살던 광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가나안 땅으로 가면 안 되고 다시 이전의 광야로 돌아가야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산 꼭대기로 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탐욕이 담겨진 그 산 꼭대기에 그들의 몸과 마음이 가 있습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출애굽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동행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여정길 가운데 함께 하셨기에
그들은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멈추지를 않습니다. 44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도 기필코 기어코 산으로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의 탐욕의 자리인 그 산꼭대기로 불순종하면서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44절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임재하고 계십니까? 산꼭대기가 아닌 진영에 머물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과 동행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는 그들의 발걸음, 결국은 무엇입니까? 바로 45절에 나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호르마까지 쫓겨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두 번째 경우를 잠깐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두 번째 경우는 가지 말아야 하는데 간 경우입니다. 그들은 엇나가다와 또 엇먹다라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가지 말아야 할 때 길을 떠났습니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돌아가야 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지 말아야 할 때에 불신과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엇나간 삶을 살아갑니다. 또 출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엇먹습니까? 그들은 잘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회개에는 진솔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의 무릎 꿇음이 아닌 오직 자신들의 탐욕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때에 엇나가는 행동으로 엇먹는 말로 청개구리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 백성들은 왜 청개구리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왜 가야 할 때에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할 때에 가는 삶을 살았을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고질적인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이후에 이 가데스에 오기까지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할 정도의 고질적인 고집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 철학자인 리처드 스윈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신은 존재하는가?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가운데 일부분을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을 보여주시면, 무신론은 이론적 탐구의 결과라기보다는 신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래서 오직 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의지의 소산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스윈번이 무신론에 대해서 비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무신론은 이론적 탐구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밝히는 학문이 아니라 신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는 학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출발이 어디서 하느냐? 자신들의 의지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조금 바꿔 말하면
자신들의 고집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의지의 소산, 고집의 소산이 무신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들은 신이 존재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그 고집을 갖고 그 고집의 결과로 만들어낸 것이 무신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무신론의 주장이 마치 출애굽 백성들의 주장과 흡사합니다. 무신론자의 고집이 무신론을 만들어낸 것처럼 백성들의 고질적인 고집이 불신과 불순종을 만들어냈고요. 이 불신과 불순종의 삶이 청개구리 신앙으로 고착된 것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의 청개구리 신앙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고집, 그 고집의 소산이 바로 청개구리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한 청년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대부분의 상담이 그렇지만 항상 문제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정답을 늘 갖고 옵니다.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듣고 정리하는 가운데 상담을 마무리한 적이 있습니다. 관계가 힘들어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어느 날 금밤 기도에 기도하러 왔다라고 합니다. 네, 그날 금밤 기도를 담당하신 목사님께서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용서하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설교를 하더랍니다. 이 청년이 어떠했겠습니까? 마음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설교를 듣는 동안에 나갈까 말까 고민도 여러 번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꾹 참으며 들었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연히 이런 설교를 하셨을 테니까 다음 주에 와서 다시 들어보자 하고 그 다음 주 금밤에 또다시 그 자리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설교자는 바뀌었는데 똑같은 본문에 비슷한 주제로 또 설교를 하더랍니다. 설교를 듣는 내내 마음이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뛰쳐나가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나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는데 왜 말씀은 용서하라고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강하게 부인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행동으로 엇나가기 시작하고 말로 엇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다. 그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자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이 더 나오더랍니다. 괴로워서 마음속으로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잊어버리자. 그 사람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자. 그래, 있는 것이 용서다. 내가 잊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는 않으셨나 봅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 상대방을 만났다고 합니다. 순간 피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자기를 바라본 상대방이 너무나 선한 웃음으로 웃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라고.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고 물어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웃음으로 나의 쓸데없는 고집을 꺾으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 알고 있구나, 훌륭하다, 그대로 실천하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청개구리 신앙은 이 청년의 고백과 같습니다. 말씀으로 들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따로 갑니다. 때로는 그 말씀에 반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행동이 엇나갈 때도 있습니다. 말이 엇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는 잘못된 고집의 소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집을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고집의 소산으로 우리는 청개구리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개구리 신앙으로는 출애굽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청개구리 신앙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청개구리 신앙으로는 믿음의 본질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엇나가는 행동의 신앙과 엇먹는 말의 신앙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청개구리 신앙을 갖고 살도록 끊임없이 다가오고 유혹하는 고질적인 고집의 소산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불신과 불순종으로 데려가는 그 고집을 내려놓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이 고집에서 떠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힘도 없고 약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집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고백과 훈련의 기도가 계속해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청개구리 신앙의 삶에서 벗어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떠난 고집의 소산이 순전한 믿음의 진보를 가로막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청개구리 신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